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성령의 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12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장 17절의 성령의 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검을 굳건히 집어들고 사용해야 될 지금 시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 때에 따라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서도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영적 싸움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그 영적 싸움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혜 예배에 나오다가 살다가 넘어지는 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려 한다면 성경 자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호성, 즉 오류가 없는 것이고 완전한 말씀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기, 즉 하나님 말씀 이것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영적 전투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고 성경 공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하다, 즉 오류가 없다. 이 무오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의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정확한 것, 성경의 정확성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면 의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이 필요 없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것으로 영적 전투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집어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를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많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결코 어느 누구도 성경을 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에 성경을 다 마무리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8절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22장에 언급했듯이 모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그 성경에 무언가를 부족하다 첨가하거나 또는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릴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계명, 사람이 알려준 계명, 조상들이 알려준 전통,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말씀보다도 자기 조상들이 알려준 내용대로, 전통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캐톨릭은 그들의 전통을 또 우상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래서 성경 66권보다도 다른 외경을 그들이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교황의 말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전통을 성경보다 권위가 있고, 그래서 교황의 말이, 교회가 이 성경의 위에 있다. 그래서 바로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피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정통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결국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군왕으로 오해를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자기 자신들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 이 모든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즉 이 성경의 신구약 모두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왔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경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신실한 신앙이라는 걸 드러내 보이려느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더 이상 완전하고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제한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다면 로마 캐톨릭처럼 교황의 말이 최고입니다. 마리아가 가르쳐진 것, 마리아를 숭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누구도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제어해버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나 교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이 권위가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있고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인간의 증거도 아니요
성경의 저자인 오로지 하나님의 증거에 의존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이것이 내 말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로마 캐톨릭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교회 성경을 밑에 두고 교회가 그 위에 있어서 성경이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 성경 자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반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교리를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바, 이것은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사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인간의 말이 첨가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는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성경 66권 안에 다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온 우주 세계라든가 과학적으로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거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느냐, 우리를 구원하느냐에 관한 책이지 이 온 우주 만물의 세계를 다 알려주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것이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서 많은 오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 성경 66권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스스로 사설에 풀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그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조금 유명하다 하면 자꾸 성경을 자기의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앞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 결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풀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 밖에 넘어가서 이것을 무언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심리학적으로 뭔가 자꾸 풀어내서 뭔가 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잠시 잠깐 그런 것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이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은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덧붙여라고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로마 카톨릭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앞에 히브리서 4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모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걸 다 쪼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안에 숨어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 자기도 몰랐던 그 죄악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대언해서 이것이 너의 죄다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는 그것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물든 이 마음을 취하는 회복도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악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을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글자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힘이 있습니다. 좌우에 아주 낯선 검으로 조금만 스쳐도 우리의 모두 혼과 영과 마음을 다 들춰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복음 전달할 때 그 사도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의 지식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 빼고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배운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거다.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너희가 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아니라 하찮은 시골에 있는 정말로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목사를 존귀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작은 교회는, 시골교에 있는, 그렇지 뭐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성도들이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 오늘날 전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 보십시오. 목수였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빼고는 모두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운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개인의 역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성령의 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이제 우리 다음에 사도행전을 볼 것인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전했습니다. 왜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들은 말씀을 깨달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그들은 어디 가서든 이 성령의 검을 다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의 검, 즉 칼이라는 단어, 이거는 헬라어로 마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에서 매우 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됐습니다. 약 길이가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0cm 정도 되는 검을 가지고 이제 맞서 싸워서 백변전을 일으킬 때 적들을 찌르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 그들이 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항상 이 검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것도 바로 이 검, 마체라라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체라라는 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차고 있는 그 검을 보면서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리하게 적들을 죽이고 찌르는 것, 공격하고 때로는 방어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예리한 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는 바로 무엇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검을 보고서 저 검이 바로 적을 가까운데 찔러 죽이고 그리고 칼로 치러 갈 때 자기를 막아내고 그래서 예리한 것으로 언제나 준비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검, 말씀, 그 말씀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면 그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 이것에 대해 착안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결코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사소리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함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한 영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에 이 단검을 빼가지고 그들을 곧바로 막아내고 찔러 적을 사살하라, 죽여버려라, 이것입니다. 즉 군대 용어로 사용하면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사단의 악한 영들과 우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누워서 태평성생하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말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께 누차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부부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사단이 그 부부를 갈라놓으려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하는 게 기도하라. 그렇게 누차 여러분의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럼 나도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육신에 따라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싸우는 것은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들의 어떤 견고한 진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견고한 진, 그들이 요새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화론이 됐든 과학의 어떤 무엇이 됐든 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 근원을 가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뭐 해갖고 어떻게 나왔다? 그렇다면 어떤 작은 것이 중성자가 있었다? 그렇다 인정합시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나왔나 이거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절대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이론들을 파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고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싸우러 갈 때는 거기에 사단은 영락없이 개입하여서 그 모든 그 갈등 속에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거짓과 사상과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는 육신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적 무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성령의 검,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등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싸움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을 붙들어라.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을 싸울 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무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어떠한 이 악한 영들의 요새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열심히 봉사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이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정복을 찌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찌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과 대항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진을 파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에 그들을 행했을 것뿐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영악해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쪽에 가서는 또 내 방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칼, 육신의 무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검으로 공격하는 요새는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거짓 철학, 이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 모든 종교들, 철학들, 세상의 거짓 오류, 이 모든 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임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했듯이 다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다 쪼개는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공격 무기이고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은 사단을 대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인 것이죠. 전쟁터에서 이 군사는 이 검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적당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온다면 이 칼을 빼들어서 적재적소에 그 시시의 때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방어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잊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긴 했지만 이것을 내가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다고 하면 이 적재적소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인 사단은 분명히 교활합니다. 치밀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자기 자신들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말씀의 검인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속임, 자기의 말, 자기의 거짓,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쫓아오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자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대항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작은 교회 다닐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자기 자신 안에 말씀의 확신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단 그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말씀 갖고 대항하려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사단이 그걸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한국이 예전에 이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무언가 자꾸 밖으로 드러나져서 멋지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행하고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남에게 멋대로 보이게 사단아 물러가라 축사 기도나 해주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베레아 성도들 참 읽으면서 참 대단한 성도들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서는 집에 가서는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조사해 가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춰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시 그들은 성경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레아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일개 목사의 말에 그렇게 냉정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대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 의심날 때는 가서 성경을 쫓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신자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다.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으셨어요. 사람들 통해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인간 개인의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개인 목사에 너무 매여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뭔가 박수를 치고 뜨겁게 뭘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마음의 법에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앞뒤로 다 읽어보고 때로는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알고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수고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가르침 받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묵상집 한번 보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귀찮으니까 이런 묵상집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빨리 하나님 뜻을 알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래서 지름길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지름길 없습니다. 그 성도가 올바르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단련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 말씀 묵상해 누군가 묵상한 것을 내가 묵상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행행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올바로 알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올바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힘든 교회였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올바른 바탕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신자가 죄를 범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이 결핍되었을 때 죄가 발생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대로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우리가 죄로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죄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건 가장 큰 제목들의 우리 죄악입니다. 이것에서 우리에는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소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 짓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잠깐 힘을 내어 살아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다시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칩니다. 나는 절대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네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복하는 죄 외에 다른 죄는 안 짓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드러나서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어쩌다 짓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어떤 반복적인 대회에서만 나는 실패했고 하나님 나는 반복적으로 이거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외에 다른 죄는 어떠하냐 이겁니다. 다른 죄는 여러분에게 없느냐 이겁니다. 다른 죄는 이것과 다른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어떤 종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저질러서 절망한다면 가끔 짓는 죄에 대해서 가끔 어겼기 때문에 그 죄는 괜찮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살인죄가 됐든 거짓말은 됐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죄에 대해서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 미움 이 모든 건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누구하고 싸운 것만, 누구하고 다툰 것만 이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괜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어떤 죄에 대해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있다면 이겼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 그것이 어느 날 불현듯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잊었다고 해도 환경이 그것이 되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술 끊은 사람들도 보십시오. 잠시 방심하면 다시 그 술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지었던 우리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죄의 회귀성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대한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 취약합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어쩌다 짓는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든 안 지으려고 했다가도 또다시 짓고 이것이 죄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것만 죄라 생각해서 결코 안 됩니다. 어쩌다 짓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그 무엇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까지도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너무나 공부한 자다. 오죽하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육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죄도 완전하게 이기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도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빈도가 높아지만 그것은 또 저지르게 되고 또 저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가 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까지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멋진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아닙니다. 그것대로 살아보셔도 되는가? 내가 싸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죄도 여러분이 초월하게 되는 날은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싸우는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싸워본 적 있습니까? 치열하게 이 죄와 내 생각 속에 자꾸 나를 유혹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이 모든 것과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새로 태어난 자다. 난 이럴 수가 없다. 내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나는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여러분들이 패배하더라도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일, 이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싸우는 겁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 치열하게 싸우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을 때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그 죄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절망이 아닙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데구나.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 싸울 때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압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는 것. 성령의 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손에 주어주신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검을 쥐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이 검을 올바로 사용했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솜씨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솜씨에 넘어갑니다. 지혜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담백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니 바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인간 입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인간 지혜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무기,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지혜, 사람의 달콤한 말, 멋진 말, 철학적인 말, 대단한 뭔가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너무나 지루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명 얻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지혜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이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리한 성령의 검, 예리한 끝이 무뎌졌어요. 이 말씀 하나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죽는다였는데 살짝 바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 즉 네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하와도 듣기는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이 들은 말씀 가지고 살짝만 바꿔놔도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검, 예리한 부분을 다 무디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오늘날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더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혹은 단호하게 지금 부인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이 탐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취하여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아담과 하와보다도 안전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 배워놓고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보다도 과연 완전한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붙들고 있을까요? 흔들림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살짝 바꿔놨을 때 여러분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떤 교회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거 들을 때에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여러분 그걸 분간할 수 있을까요? 과연 베레아 성도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신앙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이미 주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권위 있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의 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과 투쟁해야 됩니다.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아니고 성도와 목사의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말씀이 전했을 때 그 불신자들, 하나님 택하셨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우쳐 주시는,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들 아무리 가문이설 다 속여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을 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것들을 나누거나 또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함께 듣거나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너무나 거짓된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 전도를 받고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전부 패장병들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저 사단의 공격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해서 왔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이렇게 산다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게 하는 능력을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자들은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무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경멸하고 왜곡한다는 것, 복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조국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것만,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전심으로 받아들여 복종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죄와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만을 따른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으니 말씀이 들려질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 교회 안에 들어서 내가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했으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배워나가도록 교리 공부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을 때마다 이랬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 살아있는 책인 이유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마다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것을 읽을 때에 그저 졸리게만 하고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확신하고 한다면 이 말씀 하나하나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활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경을 존중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고 드러나지는 모든 것,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 붙드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뭔가 나타나는 현상에만 성령님을 자꾸 사용하고 이 진정한 말씀, 진리의 영이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의 있게 적용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두움의 지성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검, 즉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을 메인바되어 말씀을 시시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여러분에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 말씀 듣고자 합니다. 신자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장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단의 이 치명타, 거짓, 왜곡, 속임, 이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자는 영적 전투에서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안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약속된 이 축복을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어합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한번 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붙들어서 어떤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푸른 초장에 누이듯이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진리로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물론 그 만사 형통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안에는 영원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